오늘 시편 140편에서 우리는 악담하는 자와 포악한 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같이 선한 사람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악담하는 자, 포악한 자들이 나를 오늘도 에워싸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40편 말씀 보시면 2절부터 시작할게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꾀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요,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모인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하고 매일같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3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들이 매일 모여갖고 어떻게 하느냐,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을 품고 오늘은 누구를 해야 할까 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자비를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들은 날카로운 혀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오늘은 누구를 공격할까? 오늘은 누구를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악한 말로 어떤 때는 올무로 사람을 올가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이 시를 읽으며 다윗은요,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수없이 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죠. 근데 그 원수가 바로 내 친구라.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더라니. 나와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하던 자가 내 발뒤꿈치를 잡았도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올무를 놓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밥 먹던 그 사람이 나에게 올무를 놔서 내 발뒤꿈치를 잡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일 별로 없죠. 오늘도 악담과 악행을 하는 이들을 다윗과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설교를 평생 들으십니다만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한테는 그런 요소가 없나?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 그놈이 악행하는 놈이고 그놈이 나한테 악담을 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일 때마다 악을 꾀하며 모이는, 쓸데없이 매일같이 전화해갖고 만나는데 그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악인이 하고 있는 악을 꾀하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 그러니 한술 더 떠서 내 입술이, 내 말이 날카롭다라는, 이건 부드럽고 배려하는 말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어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화를 악담을 이루어 나갔다면 난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 왜? 우리가 똑같은 무슨 선인 악인 그렇게 구별을 하고 오늘 의인 악인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나한테는 악의 요소가 없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3장 6절에 혀로 인한 악행을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불의의.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게 바로 지옥불이다. 또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꽉 찼다. 그러므로 참 사람의 말을 길들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요. 사람의 말 속에 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한테는 이런 요소가 없나? 그렇게 나를 돌이켜보시면서 여전히 내가 악행과 악담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루어갔느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 삶의 비결, 그 처방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강포와 포획한 말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인, 그들에게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 거기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8절로 가시면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세요.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악인의 소원,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엄청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소원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악한 꾀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의 입술의 재난을 그들이 덮어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 사람들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나에게 행한 모든 말이 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가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 뜨거운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빠져갖고 나에게 악담 악행을 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악인과 악담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죠. 저것들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 한 말 지 한 태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들의 악한 행동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 첫 번째로 다윗은 선포하게 됩니다. 악담하는 자 세상에서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 패망하리로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선포입니다. 악행하는 자, 악담하는 자 서지 못하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특별히 가냥 두지를 않죠. 참소하는 자들이, 또 옆에서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그 친구들을 어떤 경우는 풀무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왜? 그게 바로 포악이고 포행이죠.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와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악행한 사람들을 다 끌어와라. 그리고 그 악행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거. 그리고 그들의 처자 함께 사자굴 속에다가 쳐넣어라. 넣게 하였더니, 참 놀라운 건요,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네요. 참 끔찍한 현장을 다니엘 6장 24절은 목도합니다만, 악담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니,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이와 같이 심판, 벌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 특별히 바울은 그 로마서 3장 13절이죠.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옵니다. 시편 40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악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오늘 여기 악독과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착과 거룩한 자 없다. 그랬을 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중에 혀로 속임,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악담과 악을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어지는 악담과 포악한 자들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 자, 기도만 하면 끝이냐 그러냐.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변호사시고 그분이 정의를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악담과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만나고 대항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오늘 이 12절은 고난당하는 자다. 두 번째는 궁핍한 자다. 내가 알거니와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은 모르고 이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야. 변호해 주시고 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괴로움 당하는 자의 편에서 보호하시는 변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악인에게서 어떻게 해요? 1절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4절 벗어나게 하신다니. 왜?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 때 악과 악담을 하는 자들을 내가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변호인이 있는데 왜 그분한테 맡기지 그걸 내가 해결합니까? 만약 가정을 하면 이래요. 누가 나한테 지금 악담을 해요. 근데 거기에 독사의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응하면 그건 묻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 365일 피곤하고 긴장되고 힘들어요.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요, 가장 극단입니다만 옛날 예수님 당시 거라사 지방에 살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이렇게 들어드립니다만 여러분, 세상 속에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건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얌전한 처녀 귀신이 아니라 군대, 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 그를 덮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랑을 그에게 채워봤어요. 그것도 그냥 끊어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자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온 동네에 큰 소리로 외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다 그러지만 오늘 이 거라사 동네에 사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모델이라면 오늘 그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됐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호사고 예수님이 정의를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꼼짝 못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마귀, 원수, 쉽게는
내 귀에 들려지는 정말 음해하려는 말,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것은 내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이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없는 날들을 쫓기고 도망다니면서도요, 그는 자기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변호자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끝까지 따랐던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사람 누구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대언자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여러분 모든 죄의 재물에 대하여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의 변호, 나의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분이 내 변호인이시고 이분이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삶의 복은요, 오늘 이 7절에 너무 귀한 제게 은혜되는 말씀 하나를 만났습니다. 7절 보시면요, 구원 능력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러분, 삶을 오늘 이 다윗의 시는요, 전쟁의 날이래. 그러니까 수많은 악담, 악행을 행하는 자들 속에 전쟁마당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직장에서 삶 속에서 살아나간다면 이러한 전쟁의 날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능력이신 그 주님은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야. 여러분, 전쟁터에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마당이라는 건 어디서 독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칼이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머리 잘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의인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사탄, 악한, 우는 사자, 마귀, 독사 이런 것들이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독화살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머리를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 지켜주시는데 살아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감히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오늘 의인을 두 가지로 구별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직하며 주 앞에 산다. 여러분, 의인이 무슨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수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위한 기도하신 1절에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짧은 13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악행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나에게 악담하는 자가 이제 악담을 그쳤다는 말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난 오늘 사람이 바뀌었어. 왜?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여전히 악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담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 됐어. 왜? 하나님이 내 머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거다. 똑같은 말을 야고보서 1장 12절은 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 견디는 자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만나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악담하는 자에 가서 악담으로 악을 물리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미움을 받지만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 시련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담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 없이 도움을 해결하려고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느냐? 오늘도 영적 싸움이라는 건 너 나를 찾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네 변호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자 아니냐? 그래서 오늘 시편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거다. 여러분 영상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이렇게 놨어. 올무를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사기치려고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무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바라봐야 돼? 아니에요.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건 내가 직시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발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오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악담하면요, 악을 행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나한테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의 횡포와 악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 시선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악담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오늘도 내 시선은 어디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생명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왔던 놈들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을 만납니다. 자, 이런 경험을 가졌던 신앙,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에 어떠한 악담과 악행이 있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해 주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여기도 두 사람 있네요. 의인, 정직한 자. 의인, 정직한 자,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많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신다. 어떤 악담과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난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1등이죠. 그러나 여러분, 승리한 사람, 1등한 사람 뭐예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갖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공허함에 빠지고. 신앙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악담은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는 그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삽니다. 정직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악의 유혹 앞에서 사단은 얘기합니다. 너도 악해져라.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마귀의 말 듣고 나도 악해지면요,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다.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설교 제목,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한번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따라해 보세요.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앞에 삶이 어떠한 악행과 포악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나 주 앞에서 살리라. 악담과 포악한 자들 속에서 나는 주 앞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의로움을 좋아한다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뵈는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